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홀로 찬양과 경배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저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슬프고 혹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감싸주시는 사랑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매일 매 순간마다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저희는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환난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위급한 일을 만나도 예배와
찬송과 헌신을 포기한 채 인간적인 도움을 찾아 방황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1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 실록의 7월을 맞이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평강과 보호하심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크나큰 복이요 인생의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삶의 시간을 더욱 깊이 분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일상이 지속되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혼돈의 시간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협합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영혼은 혼탁해지며 믿음은 무디어지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흔들리는 인생을 궁일이 여겨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기쁨을 잃지 않고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한 믿음의 자녀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와 미래의 시간에서도 두려움 없이 손잡아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손길들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곳곳에서 찬양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학업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며 진로를 찾는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데우스 학교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멋진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 해가는 좋은 배움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맡겨진 사역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돌보시며 때를 따라 필요함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샘물이 늘 샘솟게 하시고 사랑의 목자로 귀한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진 지도자들을 겸손히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이어지는 국민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모두가 살만한 사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더욱 어려운 시기 해외 선교시에서 힘겹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척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풍성히 열매 맺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7월의 무더위와 장마, 폭우, 강풍 등 알 수 없는 천재지변 속에서 주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시원한 생명수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누군가를 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어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잎인 것을 증명한다. 그렇습니다. 살아있기에 흔들리는 것이고 흔들리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성공만 하는 삶이 과연 가능할까요? 인생이란 흔들리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도 하면서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숙한 성품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이러한 넘어짐의 과정, 흔들림의 과정을 잘 극복하였기에 누리게 되는 감정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편 1편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율법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좁게는 토라, 즉 율법서라고 말을 하는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존재합니다. 613개의 율법은 다시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248개의 부정 명령과 365개의 긍정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율법은 무엇을 풀어놓은 것인가 하면 바로 십계명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율법이란 궁극적으로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십계명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계명이라고 부르는 까닭에 딱딱한 율법 조문의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10가지의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단어도, 이 토라라는 단어도 누군가를 가르치다, 무엇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토라란 율법 조문이라는 의미보다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르침, 이정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바른 지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십계명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지혜, 즉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율법 조문의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십계명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세상은 행복을 소유로 정의합니다. 누가 얼만큼 더 가졌는가. 그러나 성경은 관계에서 행복이 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온다는 것이지요. 시편 1편은 행복한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로서 율법 안에 거하는 삶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로서 악인의 꾀 안에 걷지 않는 삶, 죄인의 길 안에 서지 않는 삶, 오만한 자의 자리 안에 앉지 않는 삶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 1절과 2절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율법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악인의 꾀 안에 걷지 않는 삶, 죄인의 길 안에 서지 않는 삶,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으로서 율법 안에 거하는 삶이란 동전 앞면으로서 첫 번째 계명, 십계명의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 계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다면 행복한 삶으로서 악인의 꾀 안에 걷지 않는 삶, 죄인의 길 안에 서지 않는 삶,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안에 앉지 않는 삶이란 동전의 뒷면으로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요약하면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었지요.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간혹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까닭에, 또 예수님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까닭에 구약의 십계명은 율법주의의 잔재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십계명을 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강조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정신과 내용은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갔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행복한 삶을 천국에서 누릴 것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천국에는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려면 먼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 66권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낙원에서의 삶, 에덴 동산, 즉 낙원에서의 삶이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실낙원의 삶, 낙원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 21장부터 22장은 복락원의 삶,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복락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는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율법 없는 무법천지의 세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 오경의 율법, 즉 613개의 율법은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613개의 요약인 10계명도 긍정형 명령과 부정형 명령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도 긍정형 명령과 부정형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긍정형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이 긍정형 율법, 명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형 명령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게 될 저 천국은 어쩌면 무법천지가 아닌 율법천지일런지 모릅니다. 다만 그 율법 속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자연스럽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만약 모든 신호등이 다 망가져서 꺼져 있다면 운전하는 것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적어도 교차로 지나갈 때 무척 긴장이 되고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급 커브가 많은 산길을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보면서 왜 저런 것을 만들어 놓았는가라고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을까요? 오히려 상상을 해봅니다. 이 가드레일이 만약 없다면 운전할 때
산에 올라가기보다 오히려 내려올 때 불안한 마음이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마치 신호등 또는 가드레일과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신호등과 같은 또 이 가드레일과 같은 이 십계명을 친숙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 몸에 익숙해져야 할까요? 그 이유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3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신약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법을 새겨 넣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점령하셔서 나를 직접 다스리시겠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오순절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날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로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오순절을 히브리어로는 샤부옷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샤부옷이란 이 샤부옷은 동음이어인 그 맹세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샤부옷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결혼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고 출애굽기 후반을 가면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이 십계명의 이 내용을 결혼식에 비유되기 때문에 그 성막을 신혼집의 신혼방으로 비유하는 설명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제사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유하자면 부부싸움을 한 후에 화해하는 절차 또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식적인 부부로서의 새 출발,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은 시내산에서 서로 상호간에 십계명의 언약을 맺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4절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자, 이제 나는 너희를 세굴라, 즉 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계속 너희를 그렇게 백성으로 삼고 싶다. 또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고 싶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마음을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내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결정을 나에게 다시 알려주겠니?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결혼 청혼을 하시고 그 결과를 기다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내용을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전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지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한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3일 동안 거룩한 몸을 유지하며 일종의 결혼식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으로 들려주셨고 돌판에 직접 글자를 새겨서 십계명 돌판을 증거로 남기셨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다른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십계명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돌판에 새겨서 그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넣은 언약궤를 그 지성소 안에 보관하라. 성막이 지어진 이후로부터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함께 십계명을 매우 중요한 가르침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십계명을 교리문답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삼았습니다. 또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공적 예배 시간에는 십계명을 낭송하였습니다. 루터와 찌빙글리가 만든 예배 순서에는 죄를 고백하기 전에 십계명을 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 정한 예배 순서에는 죄를 고백하고 사죄 선언 후에 십계명을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10개의 계명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의미의 퀴리에 엘레이손을 이 후렴구처럼 불렀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도 예배 시간마다 오래전 십계명을 낭송하곤 하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1970년, 80년대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십계명을 이렇게 낭송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러한 전통이 좀 사라지게 되었지요.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출애굽 사건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월 14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이 되던 달, 즉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응답,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언제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출애굽 전입니까? 출애굽 후입니까? 애굽입니까? 시내산이었습니까? 출애굽 전에 받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 후에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응답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내가 너를 건져내었다.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백성답게 살아다오 라고 말씀하시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십계명이 주어진 그 내용은 마치 결혼식과 같다고 그랬지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내 백성으로 삼았다. 너와 나는 이제 결혼한 관계이다.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눈 돌리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관계이니까 다른 신을 쳐다보지 말라는 것 당연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십계명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반복되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렇다면 여기 레위기 11장 45절과 출애굽기 20장 2절의 대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거룩한 삶이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행복이란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행복을 느끼고 누구는 불행을 느낍니다. 저는 군 생활을 육군사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때 장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육사 들어가면은 육사 안에 보면은 이제 육사탑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탑이 있습니다. 그 위에 전망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남산타워 전망대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40m 위에 세운 건데 전망이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교들이 이제 자주 모이게 되기도 하는데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육사생도가 되었기에 육사생도로서 품위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대학생들이었다면 지킬 이유가 전혀 없는 엄격한 규율을 오히려 기쁨이고 자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십계명을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그 자부심으로부터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구별의 삶은 변화된 신분을 의미하고 그 신분의 변화에 따라 행복을 유지하는 그러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기쁨 그리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족쇄로부터 벗어나 거룩함의 길을 들어가는 안내판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왜 10개인지 아십니까? 어느 책에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손을 볼 때마다 십계명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손을 10개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읽으면서 그래도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설교하는 동안 십계명을 좀 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으로서의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묵상하며 그것을 따르고자 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함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가족을 돌보느라 또 몸이 지쳐있는 우리 드림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의 식구들 아프거나 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그 신앙 고백을 지켜주시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믿음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해외에 있든지 또 지방에 있든지 또 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내실 때 갖고 계셨던 그 원초적인 꿈과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으로서의 진학과 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약간 끝에 당황을 제 스스로 하게 됐는데, 아까 육사 그 탑 얘기할 때 640m라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640m 말이 안 되잖아요. 64m겠죠. 저도 그냥 64 뭐가 관련이 되는데 저도 말이 툭 나왔는데 640m면 1000m인데 제가 말을 해놓고 이게 64랑 관련이 되거니 있어요. 탑 높이가 64m일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분명히 문득 640m라고 말한 것 같아가지고 당황하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640m면은 1000m인데 제가 말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이게 말이 좀 더 꼬여가지고 설교하는데 좀 당황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제 주일의 경우에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학교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제 유치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십계명을 통하여 거룩한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